신실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채워주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움과 불신의 죄를 보응 대신 주의 사랑으로 긍휼하게 하여 여겨주시사 이전 것은 기억치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다짐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과 성령의 열매들로 이 지역과 선교지를 잘 섬길 수 있는 TKBC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들이 풍성하여져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주님의 첫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또한 전학희 목사님 오늘 떠나시는 폴란드 유럽 선교사 재충전 세미나에서 주님의 사역이 넓혀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주어진 일정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찬양대와 성도님들께 감사와 기쁨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사랑과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생명 그리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항에 나가야 돼서 제가 캐주얼리 입고 왔습니다. 캐주얼리.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실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후에 유럽에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선교사 제출 훈련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유럽에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유럽 전체는. 그런데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교회들을 벌써 오래전서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도 선교지가 아니다라고, 선교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 난민 문제, 전통적인 가정 해체, 또 무관심,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이제는 선교지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렇게 유럽 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럽 교회 위기는 우리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별별 직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 이거 보십시오. 밖으로 나타난 화려한 잎사귀나 꽃이 아니라 외모나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열매를 보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특별히 평상시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시험에 들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들여다보면 그 열매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가분의 관계죠. 믿음과 행함은, 삶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축복된 삶의 길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오늘 또 찬송했습니다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지켜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잎이 우거지고 이렇게 확 커지면, 나무가 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나무가 잎이 무성해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고요. 겉으로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가 되고,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잎은 무성하지 않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결국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외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지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사람의 됨됨이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객관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에서 어떤 열매를 도대체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성서 선악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오브 갓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로마서 이제 3장 10절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고염나무 아십니까? 고염나무. 지금 저기 나오는데 고염나무. 이 고염나무는요 감나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시듯이. 그런데 그 열매를 보시면 도토리보다는 좀 크지만 굉장히 작은 열매들이 저렇게 무성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주고요, 아무리 입이 무성하고요, 아무리 우거지고 커도 이 고염나무 열매는
딱 저 모양입니다.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저거밖에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크게 맺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내고 그 위에 감나무를 접붙이면, 저렇게 싹둑 잘라낸 다음에 위에다 감나무를 사이다 끼워서 저렇게 접붙이면 그때서부터 이제 뿌리와 밑은 분명히 고염나무 밑둥이고 뿌리인데 거기서부터 저렇게 큰 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고염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저렇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제는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사실 달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늘 조상탓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사막의 생각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거짓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다툼과 욕심밖에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수양으로 되지 않고요,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덕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나쁜 데에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응당히 지금 나오는 열매들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우선 돼야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러한 만남과 거듭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열매는 필연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적인 종교적인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 접붙임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내가 사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그
감나무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사시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공회의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앙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종교와 그게 정치가 하나 돼 있을 때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잘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지혜, 그 종교적인 모습, 그 어떤 것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않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세상적인 지위, 직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내 본성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로드로,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체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나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힘쓰고 애쓴다고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 함께 거하는 모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믿더니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했다 그러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성자라고 하는 분들도요, 대부분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악한 사람으로 남봉꾼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 살더니 이분들이 거룩한 성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거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main in me.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remain,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가 remain in me.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기 소켓 플러그 인 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remain in me.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처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main, 그렇게 남아있는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플러그인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파워의 소스, 모든 능력의 근원,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요, 말씀과 기도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배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 여러분 한 번 주일 성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로 연결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우리 팬데믹이 와도 어떤 것이 예배 하나 붙들고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사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자,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찬양이 좋고 안 좋고 분위기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배가 올라가면 축복이 올라갔습니다. 예배가 올라가면 전쟁이 멈추고 예배가 올라가면 전쟁병이 없어지고 흉년이 없어지고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폴란드에 갑니다만은 사실 제가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글로벌 복음화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는 그게 중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시는데 전도를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팔로우 할 수 있는, 전도를 배운 다음에 다시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중에 저랑 이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책 내는 걸 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최근 우리 미국에는 아직 안 왔지만 봉사하는 팀들이 많이 한국에서 가거든요. 거기에 한 7, 80명이 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책을 가지고
폴란드로 들어가서 폴란드에는 제책이 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 수업도 시작했으니까요. 훈련 준비를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요. 한 200~300명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동안 카톡으로 김기동 목사님하고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 김기동 목사님 카톡 제목 있잖아요. 사진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제가 그 타이틀을 읽어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총괄하시는 장로님하고 이미 바르샤바로 떠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참가하는 우리 그 봉사팀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략하고요. 지난 1년간 준비했고 지금까지 협력교회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 사업체와 가정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지금 어려운 시간 동안에 갑니다만은 여러분의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폴란드에 뿌려진 씨앗을 버지니아 비치에서도 거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에 심으면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심어도 하나님은 버지니아 비치에서 거둘 수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불이 붙어서 뜨겁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제대로 드려지는 가정치고 안 되어지는 가정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면, 마음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다듬어가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추나무 하나도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심어 놓기만 하면 저는 열매가 거저 나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도 여러분들이 주셔서 고추나무를 제가 없는 시간 내가지고 열 몇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깻잎이 점령을 하고 풀이 고추나무보다 더 크게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추 열매를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오이도 심어놨는데 오이도 이 풀이 다 점령해가지고 아직 요만큼밖에 안 컸더라고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300개를 오이를 따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포기하자.
풀을 비면서 고추나무도 다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열리니까 어떡해요.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뽑아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어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추 주신 분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과일나무 있는데 5나무에서 한 5개 따먹으면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니까요 다 떨어지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필요 없는 것은 열매를 따주기도 하고 쳐주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촌놈이지만은 전혀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모릅니다. 하나도 열매가 안 맺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려면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내면의 관리 정말 해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 가지치기 프룬해 주셔야 합니다. 프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죠.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가지치기, 열매 솎아내기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꾸어질 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갈 때 다 가고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모난 인격이 있습니다. 만한 성품이 있어요. 가지치기 해서 다듬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지 않은 것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하나님은 쳐주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농부들은요 다른 나무를 위해서 혹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열매도 다른 건 따주기도 하시고 다른 열매 가지를 쳐주기도 하시고 또 나무를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 넣습니다. 좀 냉정한 말씀 같지만 사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또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성도인지 자녀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 그냥 위협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상술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을 가꾸고 있는가? 내 속사람을 날마다 다듬어가고 있는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남은 이제 한 해
반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조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났는지 우리 점검하고 성찰해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계속적으로 주님 안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충만히 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모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에게 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